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 20장에서 보는 내용은 18장에서부터 19장의 자연스러운 연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8장, 19장에서 선포된 율법을 어길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18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성적인 순결을 깨트릴 때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부여하시는가? 그의 형벌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죽일지니라. 아니면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아니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이 시대 대한민국의 형법에 부과한다면은 참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참 이러한 형벌은 오늘날의 법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 뜻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은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위반이 뭐에 대한 위반입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신약에서도 강조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언론을 보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경고대로 부모를 저주하고 심지어는 구타, 학대,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식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존재이고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누구에 대한 공경을 배우는 것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배우는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삶의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가정의 붕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10절에 보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사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간음 가운데 저질러진 잘못, 이건 성적인 위반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최소한 한 가정과 혹은 두 가정 이상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영원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면서 간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 다 사형에 처하라. 그러나 요즘 시대는 이제 간통죄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폐지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되어져 버렸죠, 이미. 또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근친 상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육 친척끼리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일에 대한 신랄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죠. 가정은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떠난 성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가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살면서 누가 아버지인가, 누가 어머니인가, 누가 자식인가, 이게 내 진짜 자식이 누구인가, 이게 모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집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근친상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막장 드라마들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 가정의 질서의 붕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슬픈 일들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경우에 둘 다 처형하라.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간통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17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7절에서도 이제 자매와 누이와 이렇게 관계가 되면은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또 고모, 이모, 숙모, 형수, 제수 이렇게 동침해도 벌을 피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 중에는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치로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정에 속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사형을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에서부터 성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13절에서는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동성애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섭리거든요. 성경에 의하면은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이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창조의 질서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런 동성애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이제는 동성애 결혼이 허용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교회마저도 동성애 목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해외 교단에서는 이미 다 합법적이 되어지고 교단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잡혀갑니다. 왜냐하면은 법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끌려갑니다. 갇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흐름이.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지금 왜곡된 흐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14절에서는 남자가 엄마와 딸을 아내로 둘 다 취해버리면 셋 다 처형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불에 태워 처형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15절로 16절에서는 사람은 짐승과 교접하면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하라? 상관없이 짐승과 함께 처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과 동물은 다른 차원에서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남녀가 결합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확하게 창조의 경계선을 허물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집에 결혼 대신에 누구를 키웁니까?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자라가 이제는 우리는 반려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려견이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짐승을 사람처럼 하나의 자신의 반려자처럼 이제는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가 나오지 않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계시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짐승과 같아지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선포된 규례
그저 광야에서 일시적으로만 지킬 게 아니라 앞으로 입성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지켜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무조건 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 이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로까지 얘기합니까?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게 뭐예요? 그들의 풍속 때문입니다. 풍속 때문이에요. 가증한 풍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지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존 보장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셨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이 세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뒤따르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의 세상에 들어갈 준비가 된 그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거룩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20장의 27절 끝은 뭘 금지하고 있습니까?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를 반복하면서 20장을 끝을 맺습니다. 초점은 신접한 여인, 또 박수무당, 그들의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들에게도 어떤 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돌로 그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다른 데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만을 붙쫓아 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을 통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시의 종결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무엇에 대한 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계시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완전한 계시이신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접신하는 것, 박수무당들에 대한 제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서 세상의 거짓 종교 또 세상의 부도덕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참 안타까운 일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조차도 이 시대의 흐름이 이 고대의 이 가증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행위들이 이렇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해치지만 않는다면 간음도 다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동성애도 허용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수강 같은 것들도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철저한 이 철학, 가치관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서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부부관계를 이루게 하신 이 창조의 이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법들은 그것을 허용하고 옹호한다 할지라도 합법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창조 속에서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